오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4편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요즘 잠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것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우리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우리 코비드-19 이 기간 중에 특별히 이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또 설령 이렇게 감염이 되어서도 이것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도 이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면 중에, 취침 중에 이 면역 물질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단백질 중에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면역 체계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건데 우리 몸을 강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뭐 수면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 다 아는데,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누우면 나는 뭐 잠을 잘 잔다, 눕기만 해도 뭐 이런 분들일지라도 또 일에 바쁘고 또 환경이 이렇게 또 어려운 가운데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갖추어졌어도 소위 말하는 수면 장애를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은요, 미국인 중에 약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 가량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수면 장애 중에는 뭐 종류도 다양한데요, 심한 코골이, 그래서 뭐 본인은 그냥 모르고 이렇게 잘 수 있는데 또 옆에 또 가족이나 또 배우자가 또 이제 수면 장애를 겪을 수도 있고요. 여담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함께 수련회를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이 먼저 자수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심하게 코를 곤다. 그래서 이제 방을 2개로 이렇게 나누는데, 한쪽 방은 코골이 방, 다른 방은 안 코골이 방. 그래서 코를 고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침대를 같이 이렇게 여러 개 이제 침대가 있는데 한 방을 이렇게 사용하시거든요. 이제 저는 뭐 코를 이렇게 골지는 않는데, 다음날 되면 어떤 분들이 뭐 옆에서도 막 옆방에서 들려요. 그래가지고 괜찮았냐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한 방에서 또 코를 또 고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괜찮았냐고. 그러면은 제가 한 번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희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릴 적에 코를 많이 이렇게 고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평소에도 코를 많이 고셨지만 이제 어린 기억에 한 방에 옛날에 이렇게 막 형제들 나란히 부모님들하고 같이 막 넓은 방에 이렇게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생각이 났다고, 우리 아버지의 자장가처럼 들렸다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골이가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한낮에 갑자기 이렇게 잠에 팍 이렇게 빠지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호흡이 이렇게 수면 중에 잠깐씩 멈추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위험하죠. 또 졸음운전. 근데 미국에서 매년 1,550명이 졸음운전에 의해서 거의 목숨을 잃는 그런 치명상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치명적인 부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생기고, 또 4만 명은 뭐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또 큰 부상을 입는 그런 이제 사고들이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성인들 중 30%가 짧은 기간 동안에 불면증을 겪기도 하고 10%는 만성적인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게 다 이제 수면 장애에 해당이 되는데요. 뭐 환경적인 이유도 있고, 또 이제 몸이 아플 경우에 또 이런 현상이 생기죠. 일시적으로 이런 뭐 신체적인 이유가 있기도 한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고 어떤 불만이나 어떤 근심, 걱정, 그리고 분노, 이 마음이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잠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나눌 시편 4편에 드러나는 이 다윗의 마음도 이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이 시편 4편 1절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의 내용인데,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그가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곤란 중에, 곤란함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distress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극심한 불안, 극도의 슬픔, 또 고통,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극도의 어떤 그 불안,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이 상황, 또 어떤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 그를 잠 못 이루게 하는 이런 상태로 지금 그를 그렇게, 그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안에 1절에는 지금 그가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는 8절에 이르러서는 정반대의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결론을 먼저 8절에서 살펴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평안이라고 하는 말, 샬롬이죠.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의 히브리어죠. 인사예요. 인사.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의 그 똑같은 의미가 우리말에도 있죠. 뭐죠? 우리 인사할 때 쓰는 말 있잖아요. 뭐예요? 안녕이라는 말이에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이 인사가 이 샬롬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극심한 불안, 슬픔, 고통으로 시작을 했는데 샬롬으로 그의 시가 결론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은 우리 한국인 정서에 이 안녕,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전쟁과 난리를 많이 겪은 민족일수록 이 안녕, 이 샬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샬롬은 밤새 별일 없었습니까? 샬롬 물어보는 거예요.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 밤새. 우리 다윗 역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시편 3편에서 밤새 안녕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그래서 시편 3편 5절에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밤새 안녕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것을 시편 3편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비드 기간 중에 총기 구매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왜 그렇죠? 밤새 안녕을 원해서 그래요. 이제는 이렇게 막 소요가 많고 막 세상이 막 어지럽고 하니까 내가 내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가 오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불안하니까 내가 총이라도 좀 갖고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서 스스로 보호할 무기를 지금 갖추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 밤새 안녕을 위해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문단속 꼭 하지 않습니까? 밖으로 통하는 모든 부엌을 향해서든 뭐 창문이든 뭐 이런 입구를 한 번씩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확인하시잖아요. 문이 제대로 이렇게 닫혀 있는지. 안전의 욕구는 우리의 본능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보호하심,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 수면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뭐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뭐 이런저런 것을 실천해 보면 좋다, 이런 제안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라, 뭐 일찍 잠자리에 들어라, 가습기를 사용해라, 적절한 수면 환경, 불을 끄고 깜깜하게, 그리고 조용한 그 환경을 유지해라, 베개를 높여라, 또 뭐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라, 잠들기 전에 뭐 스마트폰을 치우고 소셜 미디어도 끄고 그냥 잠들 때까지 계속 이거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좀 치워놓고 그 다음에 뭐 음악을 듣거나 대신 독서를 하거나 혹은 뭐 숨을 깊이
깊게 들어 마시고 내쉬는 연습을 해라. 뭐 이런 등의 뭐 제안들을 하는데 이러한 인위적인 노력 필요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도 뭐 몇 가지는 평소 실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 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샬롬, 피스. 여러분 설령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샬롬을 내 마음에 누리게 되면 평안한 중에 눕고 자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철옹성 같은 집에서도 마음이 막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밖에는 막 경비병들이 있고 지키고 뭐 담장 높은 데서 이런 뭐 멕시코나 이런 뭐 갱단 많고 한 데서 막 사람들 부잣집 막 그렇게 담 쌓고 뭐 문도 막 몇 겹 이렇게 하고 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 있으면 온전히 잠을 이룰 수 없겠죠. 그러나 사방이 뚫려 있는 이 들판, 야외 들판, 사막 한복판에 저 멀리서 이런 들짐승의 부르짖는 맹수의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지역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샬롬이 임하면 평안하게 누워서 잠을 청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평강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두려움이 아닌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평안은 갈등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이다. 무슨 뜻이죠? 문제가 없어야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조용하고 그냥 성가실 것도 없고 속썩이는 사람도 없고, 물론 그러면 마음이 뭐 편안한 건 사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겠어요. 항상 문제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없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중에도, 난리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상태가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언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평강의 왕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한번 이렇게 한번, 내가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 주님 이 시간 평안을 주십시오. 손을 한번 내밀어서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평안을 사모하시고, 주님 이 시간 제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 평안으로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뒷장에 이렇게 보시면 요한복음 16장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환난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도 환난이 있었고, 코로나 이 자체도 환난이고, 또 코로나 이후에도 또 다른 형태의 환난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환난 중에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 저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너희 눈앞에 있는 장애물 다 치워줄게. 너희 성가시게 하는 거, 이 걸림돌 다 치워줄게. 그러니까 너희가 평안해질 거야. 너희가 배 타고 가는 곳은 이제는 파도도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잔잔한 물결 속에 순풍의 돛담배처럼 너희 인생이 이렇게 펼쳐질 거야. 그러니까 담대해.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 이름을 의지해라.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세가
환경을 다스리시고 풍랑을 다스리시고 바람을 잠재우시는 역사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소중한 평안이 어디서 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이 중요한 이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 4절과 5절에 그 답이 있어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평안의 비결은요, 먼저 5절 안에 이렇게 보면은요, 첫 번째,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의의 제사가 뭐죠? 의의 제사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예요.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예배 중에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릴 의의 제사는요,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어떠한 노력이 아닌 우리의 희생제물 되신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의의 제사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그 이름의 은총을 힘입어서 나오는 그 예배가 의의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의의 제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움을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제사는요,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만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 삶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처럼 떨며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잠잠할 수 있어야 한다. New Living Translation, NLT 성경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떨며 범죄하지 말고, 이거를요, 화가 너를 지배하게 놔둠으로 죄를 짓지 마라. 화가, 분노가 너의 마음을 지배하게 그냥 방치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그게 죄 짓는 거다. 여러분의 마음을 분노로 채우지 마라. 화로 채우지 마라. 자, 여러분 막 열이 나잖아요. 화가 나면 마음에 막 부채질 하잖아요. 열이 식으라고. 이거 마음에 이렇게 분노, 이거는 뭐 부채질 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을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배하게 하지 말라. 분노의 감정이 마음의 평안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입 밖으로 쏟아내면 문제는 더 커져요. 불길이 막 더 번져요. 그래서 차라리 자리에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묵상하며 잠잠하라. 마음을 다스리라.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앞서 2절에서 헛된 일, 거짓을 꾸며대며 죄를 짓는 인생을 꾸짖고 있어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한다는 거요, 상대방을 깔아내리고 비난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야.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 이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 극도의 어떤 슬픔을 주는, 비통함을 주는, 고통을 주는 상황을 다윗이 지금 경험하면서, 다윗도 아마 몇 날 며칠 잠을 못 이뤘던 것도 같아요. 뭐 우리가 사실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지 않았을까? 막 처음에 막 힘들었던 어떤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 신앙의 본질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역시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또 비난하고 또 공격할 수 있죠. 요즘 소셜 네트워크가 이렇게 막 활발하다 보니까
이 공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표적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해도 그냥 욕을 먹고 저렇게 해도 욕을 먹고 뭐 이런 경우들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 그런 어떤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다 보면 이게 악플이라고 하잖아요. 악플.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우울증에 빠지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는 것이죠.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거, 이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지배하게 방치하고 염려와 근심 이걸로 꽉 채우고 사는 것도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나의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마음에 그러한 어떤 불안함과 이 맡기지 않는 이 두려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방치하는 건 불신앙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요,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 떠올려 보시고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의 삶 속에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범죄한 일이 생각날 때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낮에 설령 부부간에 어떤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있었다면 그대로 이렇게 주무시려고 하면은 뭐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음식 저도 어떤 때 이렇게 뭐 10시에 예를 들어 잠을 잔다, 뭐 9시에 잠을 든다, 그러면 7시나 8시에 어떤 음식을 좀 먹으면은 이게 벌써 이렇게 이제 위장이 이렇게 뭐 부딪힌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부딪혀 가지고 편안하게 잠을 이렇게 들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뒤치덕 하죠. 여러분, 우리 육체의 막 이런 부딪힘처럼 우리 마음도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않는 어떤 문제, 어떤 갈등들, 이런 것을 쌓아놓고 바로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족 간에 또 부부 간에 어떤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잠드시기 전에 반드시 서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화해한 후에 편안해진 마음으로 이렇게 잠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어떤 문제로 힘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잠들려지 마세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침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그 기도를 드리시기 바라요. 또 묵상하시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릴 의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제사는 주일날만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 저녁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다 준다,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 이것입니다. 자, 평안의 비결은 둘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인물이었죠.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 뭐죠?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른 말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곤란한 중에, 이 극도의 어려움, 마음의 그 힘든 상태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의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많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 뭐 평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 위로의 하나님, 뭐 승리의 하나님, 뭐 치료의 하나님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왜 지금 다윗이 1절에서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냥 생각나서 뭐 하나 이렇게 끄집어 와가지고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뭐 하나 수식어를 쓰긴 써야겠는데 의의 하나님 이렇게 가져와서 지금 말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시게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의 영광을 거꾸로 바꾸어서 모욕하고 자기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하는 거짓을 꾸며대고 비난하는 그 분위기 속에, 그 환경 속에 있으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의의 하나님이시여,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시오.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주셔서 제 문제에 개입해 주셔서 당신의 의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여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문제를 다루어 주시도록 하나님을 초청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그냥 내 문제 해결하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끙끙대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런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의의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어떤 일로 화나게 할 때, 말로 공격할 때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잠시 호흡을 이렇게 가다듬고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에 다윗이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라고 하는 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인칭 대명사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주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주에 있는 사람이나 유럽인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제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극심한 불안, 슬픔,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맞닥뜨린 어떤 곤란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이 다윗의 기도를 그냥 다윗이 드린 기도로 그냥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 나의 기도를 한번 바꿔보면 좋겠어요.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하셔서 하나님, 제가 부를 때, 제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이로써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이 비추시는 것은 주의 임재예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 주님의 용서가 지금 나를 향해 다가오신다. 나를 향해 그 빛을 비춰주신다. 반대말은 주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여러분, 이러한 기도문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런 기도문을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주님, 주의 얼굴을 저를 향하여 비춰주십시오. 주님, 제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 짧은 표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일상의 기도 속에 한번 표현해 보시길 바라요. 따스한 햇살을 우리가 사모하듯 정말 이 추운 겨울에 얼마나 좋아요. 예? 지금이 뭐 추운 겨울이라는 게 아니라 겨울이 들 때 따스한 햇살 얼마나 고마워요. 구름이 가리고 먹구름이 가리고 온도가 떨어질 때 우리가 따뜻한 햇살을 우리가 그리워,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비교의식을 이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니 내가 이제 비교의식으로부터 점점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비교의 어떤 대상이 나오잖아요. 지금 내 창고에 곡식이 막 가득하고 새 포도주가 지금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저들의, 지금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거보다도 주님이 주신 기쁨이 더합니다. 지금 비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잃을 때 보면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막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질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 이렇게 비교할 때 그런 경험 우리 있잖아요. 내가 비교하는 어떤 누구, 그 사람 생각해 보면은 그냥 나는 그냥 늘 그냥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든데 그 사람은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그냥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형편이 없는 것 같고, 나는 그 사람에 비해 그냥 어떻게 그냥 모아놓은 돈도 제대로 없고, 노력해도 뭔가 이렇게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사업도 그냥 그 사람이 손만 대면은 그냥 다 잘 되는 것 같아. 나는 손만 대면은 그냥 또 그냥 어려움을 겪고, 비교가 되고, 공부도 그냥 잘 못하는 것 같고, 제대로 해놓은 것도 없고, 이뤄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막 불편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 여러분, 비교의식의 근원에는 내 마음속에 더 많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냥 내 창고에 가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잘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또 누군가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면 기쁘죠. 그래, 잘 됐다. 그런데 별로 이렇게 좀 관계도 이렇게 안 좋고 좀 껄끄럽고 이런 사람이어도 막 잘 되면은 막 마음이 막 뒤틀리고 막.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더 큽니다. 그것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 나의 이 상황을 감사하고, 이 상황을 내가 인정하고 만족하기로 내가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감사와 만족.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오늘 나의 삶에 대한 나의 태도는 감사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젯밤에 제가 이렇게 막 악몽 같은 걸 한번 다 꿨어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딱 꿈에 깨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 꿈이었네.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꿈이었어요. 현실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 이것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쁨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요즘 한국에 이렇게 뉴스, 이렇게 어느 뉴스가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살인 사건을 다룬 내용이었어요. 제주도의 어느 한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이 강도 살인을 당했어요. 20대 남성이 그 여성을 죽였는데, 범행 동기를 이제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죽였냐, 도대체? 왜 죽였냐? 물론 이제 돈이 필요해서 죽이긴 했겠지만, 그 스토리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요, 요즘 여러분 그 인터넷 방송 있잖아요. 인터넷 방송에 저도 이 기사 보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거를 이런 그 모습이 있구나, 이거를 이제 처음 알았는데, 뭐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이제 여성인데 BJ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사이버머니를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막 어떤 뭐 진행하면, 그 먹방이든 뭐든 막 진행하면서 하면은 이렇게 사이버머니 이렇게 딱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즉각 반응을 하는, 그 이제 화면을 보면서 누구의 이제 뭐 아이디 이름으로 이렇게 돈이 딱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 그 애교스러운 목소리로 뭐 고마워요 하면서 뭐 오빠야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반응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돈 탁 넣어주면은 거기에 반응해주는 게 좋아가지고 그 돈을 계속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자기와 뭐 이렇게 대면에서 안면도 없는, 그냥 단지 인터넷을 통해서 얼굴을, 뭐 방송 진행자는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니죠. 그를 돈을 이렇게 보내는 그 사람만 일방적으로 얼굴을 보는 그 반응, 그런 것을 가지고도 마음에 이렇게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가지고 수천만 원을 다 이렇게 낭비하고, 그러면서 또 그 돈을 이렇게 확보하기, 그 빚을 메꾸려고 정말 그 애매한, 애꿎은 상관없는, 죄 없는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면 이런 가상 공간에서까지 돈을 주고 또 거짓 인정과 웃음을 얻으려고 하는가.
참 이 현대인의 삶이 너무나도 많이 피폐해져 있고, 참 이 자존감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는 경우잖아요. 그 젊은이, 자존감이 절대 무너져 있고 메마른 인생, 피폐한 인생.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거, 당장 내 창고에 곡식과 새포도주 농사가 잘 되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또 내년이 되면은 이런 변화무쌍한 것이잖아요. 이러한 순간적이고 보이는 것, 이런 데서 그냥 내가 만족하고 끝나는 잠깐의 어떤 기쁨을 얻고, 또 그냥 이렇게 갈증을 느끼고, 또 다른 데서 더 많은 것으로 또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반복적인 이러한 일상 속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닌, 이 세상은 영원한 것, 그러나 존재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실지 않은 것, 바로 하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믿음을 통해, 신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게 이 세상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을 그래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현실적인 환경이 조금 나아져서 오는 안도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환경은 어렵지만 환경과 상관없이 장래의 약속,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얻는 그 확신.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저 골목 건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골목 저편에는 내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직 그 지점까지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을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그 코너에 지금 너무나 힘들고 가시밭길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정말 예비하신, 내가 지금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들이 있을 것을 믿고 오늘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소망을 믿고 갖는 그 확신,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줄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함없으신 그 사랑, 우리의 마음에 두신 그 기쁨,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복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편 4편이 내리는 게 이겁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시편의 지혜입니다.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